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6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름을 맞이할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모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복된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노력자 역사하는 함께 찾으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찾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뜨겁게 드리고 우리를 또 풍성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You're the only one I need. I turn to you when you were always there.
first, that's all I need. Humble all I am unto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 were always there. You were always, always there. Every now and everywhere. Grace abounds so deeply within me. Troubles will never change. Yesterday, today, the same. Forever till forever meets no end.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all for you.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all for you.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all for you. One way.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아멘. 우리의 오직 예수 되시는 주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말은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도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지지은 것 회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다 내놓는 가운데 깨끗이 씻음 받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감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건강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남들 회개하고 나가서 도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도와주시고 온전히 해주시기를 늘 바라는 중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손길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 담대함만 가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사모님과 제가 제자교회에서 연수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연수 기간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가정교회를 더 잘 세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교회 세 축 중에 첫 번째 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정교회는 하드웨어, 가정교회 구조에 대해서 세 가지 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목장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한다는 것은 목장을 잘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장을 운영할 때 우리 가정교회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장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을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귀한 그런 만남이 되어지고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최고의 그런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증거품으로 내놓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최고의 것을 드리며 최고의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는 그런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개인의 삶과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평강하며 넉넉하며 풍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여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늘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주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셔 역사하시고 온전히 될 수도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만나를 내리신 같이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말씀이 필요함을 깨달으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사실 인류의 문명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편리한 것도 경험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은 부분 과학과 물질 문명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끊임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 어려움이 너무 심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또 아픈 일들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의학이 발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몸이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끝나지 않고 거기에 죽음의 그림자까지 넘실대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왜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왜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런 사람, 나사로라는 그런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병에 걸렸고 아프다가 죽었다는 그런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으면 좋은데 그가 굉장히 시름시름 아프면서 죽음의 그런 그 위협 가운데 그냥 굴복하여서 눈을 감고 만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에게 자매들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두 자매였는데 두 자매는 나사로가 아프자마자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께 속히 기별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속히 기별을 해도 예수님과 나사로가 있는 그런 곳은 하루길이나 됐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하루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시간이 돌아오는데 갔다 왔다 이틀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만 오면 그래도 이틀 만에 와서 그 아픈 그런 위중한 그런 병을 예수님이 고쳐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서 빨리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움직여서 다시 나사로가 살던 그런 베다니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이 맨 처음에 전해진 시점부터 한다면 4일이나 걸린 거예요. 사실 나사로는 소식을 전할 즈음에 벌써 너무너무 병이 위중해서 그냥 죽고 말았거든요. 왜 예수님은 거기서 시간을 끌었을까요? 우리가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주님이 속히 와서 빨리 눈물을 씻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시간을 막 끄신 거예요. 그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사실은 죽거든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눈물을 흘릴 만큼 아픈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럴 일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사실 죽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영적 그런 그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야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시험을 볼 때 나는 1등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입학시험이 된다면 반드시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혼돈과 낙심이 많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똑바로 생각을 했었어야죠. 어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원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어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많이 아파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을 맛봐도 주님께 다시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금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이 적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쾌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님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너무 고통 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병드는 일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시작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그런 손길이 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주님의 손길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렵죠. 사실은 육체의 고통도 어려운 것이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어려운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도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내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지금 고개를 돌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절대 우리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끊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막 고통하면서 그 어려움을 집중하지 말고 그때 바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사 이 어려움이 도리어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그런 삶은 변화되는 것이죠. 반전에 큰 반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고난, 어려운, 병마 이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거기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4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지금은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엔 다 같이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나사로는 오늘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은 오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와 우리의 이런 문제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없잖아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세요.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내게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그런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시험에 낙방하면 내 일이 안 풀리면 우리는 낙심하면서 야 이건 주님이 와도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그런 슬픔과 낙심 가운데 우리는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임하면 주님의 손길을 가져오면 하나님을 의탁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은 큰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날 때 우리는 인내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조금 어려웠을 때 빨리 도와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없죠. 우리의 마음도 감동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괜찮아 하십니다.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 괜찮아 하세요. 왜요? 아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문명이라고는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TV는 고사하고 전화는 고사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호롱불을 켜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만 문명을 맛봐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 어린 사람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흑인 동네 들어가면 무섭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그런 그것보다 훨씬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고생하면 그 나타나는 그런 자신감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굶기도 많이 굶었고 고생도 많이 했고
미국에 와서도 10년 동안 굉장한 그런 어려움에 있었죠. 뭐 미국에서 쌀이 떨어지는 일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휴, 내 인생은 참 저주받았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갖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한번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떨어졌을 때 나는 자수성가했어 이러지 않고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어. 할렐루야. 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세워주셨고 내 인생은 다시 굳건해졌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나는 그런 상황 너무 빨리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깊이 고생하고 인생의 자부심을 갖는데 혼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가운데 세우심을 입은 그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네. 할렐루야. 개천에서 그냥 용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천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용으로 세워주셨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편하게 살았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나는 고생 하나도 안 했다?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다 이게 뭐 군대 얘기 나오면 막 이게 이야기 하거든요. 왜요? 고생했으니까. 그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던 그런 그 시간들이 귀에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에 힘이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 힘이 있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때 때를 기다리면서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온전히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생기면 그 어려운 문제에서 참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생각 그 이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아마 이야기를 하는 나도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 아마 그 어려운 문제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나 그러하죠. 쉽게 자신감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자꾸 우리가 훈련받고 체험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늘 준비하고 있으면 이런 삶이 계속 훈련을 받으면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표적은 요한복음의 7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강력한 것이죠. 계속적으로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에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조금씩 훈련받아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역사하면서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나의 그런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안점이다.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마다 그냥 나 잘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꼭 목장에서 간증하고 한턱까지 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크거나 작거나 문제가 하나 풀리면 이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서 한턱 내면 좋겠습니다. 뭐 문제가 조그만데 너무 한턱 그래서 크게 낼 건 없고 안 되면 뭐 아이스크림도 하나 내시고 그냥 귤이라도 하나 사가시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누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면서 목장은 풍성해지고 사랑받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인상 쓰고 있다가 해결되면 잘됐다 이렇게 끝나니까 우리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꼭 한턱 내야 됩니다. 한턱 내서 목장에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같이 축하하면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그런 모든 일을 다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전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불평까지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죽어도 살리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으며 우리가 삶 가운데 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병을 만날 때, 낙심할 때 우리가 도리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그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